우리 이 여성교회가 가득 채워서 찬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죄인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모든 일들을 해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원받은 우리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면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하려고 하냐면 내게 있다라고 생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내가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구원을 해 주신 것이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더니 이런 복들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 말들이 너무 우리에게 익숙해서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하나하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누가 중심이고 누가 높여지는 말들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성경 또한 봅니다. 여러 위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또는 이런 사람이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니 하나님이 그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훌륭한 사람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주 대단한 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항상 그런 호칭에 걸맞는 모습만 보였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또 다른 말로 복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만을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앙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인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 정도를 지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위치에 있는데 그러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한 죄인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된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인간 편에서는 아무런 어떠한 복을 또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떤 위인이며 얼마나 훌륭한가를 자격과 조건으로 따져가면서 이야기를 해석해 나가기 시작하면 거기에는 자랑만 남는 것이죠. 다윗 봐봐라. 대단하지 않는가? 라고 하며 다윗은 실제로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보는 우리가 자꾸만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높아지는 다윗만 남게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렇게 훌륭하니까 이스라엘을 통일한 것 아니겠느냐,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않느냐. 이 말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뜻조차 모르면서 하는 말이죠.
그러한 생각은 기독교 전체 정신과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윗의 어떤 훌륭한 점을 그의 자격과 조건으로 삼아서 말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왜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해 버리냐면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어떻게 해보면 다윗같이만 살아보면 해볼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며 본문이 속한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 그 1절 위에 제 성경책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소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그 앞에 와 있을 때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다윗 앞에 와서 그가 저지른 죄를 이야기할 때 그가 기록한 회개의 시인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참 다윗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선지자가 왕인 사람이 선지자가 와서 말했다고 해서 얼마나 다윗이 겸손했으면 내가 범죄했구나, 내가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며 또 우리는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쪽으로 또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오늘 본문은 중점적으로 무엇을 말하냐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죄를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회개는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존재이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회개의 내용인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언제 범했냐면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해서 아주 튼튼한 나라,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왕권을 다윗이 갖춥니다. 그 모든 완벽한 것을 갖춘 후에 사무엘하 11장에서 저지른 범죄인 것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력한 국가로 만들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범죄한 후 그가 나단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는 안 것이죠.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돌아볼 때 두 가지의 다윗의 모습을 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잘 아는 골리앗을, 어마어마한 크기의 골리앗을 그 어린 소년이 죽이겠다고, 저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원수를 죽이겠다고 달려나갈 때 다윗이 한 고백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나는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죠. 뒤에 나온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어릴 때 골리앗 앞에서 한 말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아직 그는 자기가 어떤 인간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고백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죠. 아주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한 고백과 같은 성격이죠. 귀한 내용의 고백이나 베드로나 다윗이나 아직 내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에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며칠 지나지도 않고 바로 이어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주님을 베드로가 막아섭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자 예수님은 돌이키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게 되고, 바로 그날 주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되는 베드로가 한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그의 신앙 고백은 내용상 아무런 잘못이 없죠.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했습니다. 정확하게 했죠. 그렇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멋있는 고백을 골리앗 앞에서 했는데, 그의 그 이후의 전 생애를 거쳐서 그가 항상 그가 한 신앙 고백처럼 살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왜 어린 나이에 이 놀라운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던 다윗이 왜 저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하는 내용이죠.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된 것은 맞지만 다윗이나 베드로는 자신의 신념과 의지 위에 그 고백을 세워두었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밧세바 사건을 겪는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나의 열심이 될 수도 없고 나의 노력이나 내가 행한 어떤 선한 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념과 의지와 의욕 위에서 잠깐 동안 아주 그럴듯하게 있을 수 있음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용이 맞으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모든 상황과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신앙 고백은 현실 속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며 모든 일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도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 묻고 도망갈까요 말까요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바른 신앙의 모습을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윗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힘을 내서 저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하며 격려를 받을 수 있지만, 다윗 이야기만 나오면 뭐든지 전부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을 우리가 자꾸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또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했는데 왜 너는 못했느냐라고 하면 답이 없는 것이죠. 다윗도 안 했다. 하지만 걱정 말아라.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래야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못할 때가 있었고 못난 인생길을 걸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결국에 다윗을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게 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야 우리도 여러 나의 못난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하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에 다윗을 봐라, 다윗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했느냐, 다윗만큼 하면 그 이후에 나를 찾아와라, 그럼 내가 들어줄게 라고 하셨으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언제 믿겠습니까? 못 믿는 것이죠. 우리는 본성상 인과율,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생각이 맞추어져 있어서 성경의 내용이나 신앙의 문제들을 생각할 때 자꾸만 인과율로 해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게 되죠. 우리는 다윗의 훌륭한 모습을 볼 때 동시에 그가 얼마나 못난 짓도 했는지를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위인이 있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때 생각하기를 그는 믿음에 관한 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최고의 모범을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거나 생각을 하죠. 100살에 낳은 아들을 말씀 한마디에 모리아 산에서 잡으러 가는 모습을 가지고 그가 가진 믿음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갖추거나 실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유효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율법의 조상도 아니고 행위의 조상도 아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행위나 율법과 구별되는 것으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내가 원인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은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다. 그러니 너희는 모두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결론이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내가 무언가 원인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인에 맞추어서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자꾸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복락을 받게 되죠. 원인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결과를 우리는 얻었기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이 사람의 못남과 미련함과 게으름에 상관없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본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성경에서 실제로 보시면 그는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목숨 하나 구하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다는 거예요. 저 남자가 나를 죽이고 내 이쁜 아내를 데려갈 것 같으니 내가 죽는 것은 못하겠고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속여서 그 남자에게 주고 나는 목숨을 부지하자라고 하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님들보다 못한 수준의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또 나타나십니다. 우리처럼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서 자식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또 믿지 못해서 아내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당시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타협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는 못난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며 전능하심을 보이시기 위해 그를 왕 위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 영광과 승리의 자리에 올라가는데 무엇도 방해할 수도 실패할 수도 없게 한다는 것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갈 때 한 신앙 고백으로 그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 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일을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에 그러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와 다윗의 못남과 오늘 본문에도 나온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는 대표적인 왕으로 세워진 것은 다윗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격도 실력도 원인도 없고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이라 불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일하심 덕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과율에 익숙해서 내 신앙의 실패와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야 어떤 것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실패와 부족함도 없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무슨 일을 하시다가 잘 안 되거나 갑자기 어떤 사고를 당한다거나 갑자기 어떤 큰 병에 걸리게 되면 성도들 안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꺼려져요. 다른 사람에게 짐을 안 지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타까운 경우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하면 우리는 또 머릿속에서 원인과 결과를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저런 결과가 일어난 것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 사람에게 있다. 무언가 잘못을 했으니 저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들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상처받기 싫어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은혜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그러한 사실을 자꾸 숨기려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이나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니듯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멈추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내가 못난 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잘 생각하는 무슨 내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일들을 주셨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병원에 계셔야죠. 저는 저 무덤에 들어가 있어야죠.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적극적이어서 죄와의 싸움을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어서 그 위에 신앙을 놓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여전히 창세전에 택하신 그 택하심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그러한 신앙의 시작이 바로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 나는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좋은 것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에서 그러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열심을 내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자랑과 정죄도 아주 많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설 자리가 없고 연약한 이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주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부족했죠. 어떤 큰 일을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만 온통 몰두해 있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서로 자신들이 더 충성했다라고 하며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은혜를 감동과 감격을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불타는 마음, 이 마음을 내가 평생 유지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그러한 마음만 가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어느 한순간의 감격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부흥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때 눈물 다 흘려 보셨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목숨 하나 드려도 아까울 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런 일을 수십 번 겪으면서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뜨거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내 안에서 원인을 자꾸만 찾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때입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숨길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악한 말이든 아니면 어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든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이죠.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우리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전부 죄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는 베드로처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보이십니까? 다윗도 아니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아니고 베드로도 안 보이죠. 오직 하나님만 보이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못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좋은 일들이 전부 자기 자랑과 자기 공로가 되어서 우상 숭배자들이 신이여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만 드러낼 뿐이죠. 회개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못난 나를 올해가 벌써 6월이 됐는데 올해가 반이 지나도록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 주셨는지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며 못한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맺은 열매도 발견해 하셔서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